여자로서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왔던 삶.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자자의 길을 걷게 된 여인. 숱한 눈물과 아픔 속에 핀 신의 꽃, 신비의 집을 만나봅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이사를 한 뒤로 이제 자꾸만 그 집에서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욕실에서 예를 들자 하면 뭐 처녀 귀신이 보인다든지, 아침에 눈을 뜨고 베란다 밖으로 나가면 이제 그 베란다 밖에 항상 숲이 있었어요. 소나무 숲 이렇게 이제 뭐 있었는데 거기에 뭐 목을 맨 이제 하얀색 남자가 보인다든지, 아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곳에 무속인 이제 얘기하면 집을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한번 갔더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너희 집은 윗대부터 신이 오는구나, 그걸 다 거슬렀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받을 차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 하냐고, 말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콧방귀를 뀌고 왔어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이제 잠도 못 자고 있으면 이제 제 발끝에 할머니 한 분이 쪽을 탁 쥐고 앉으셔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도 가보고요, 정신과 약도 먹어보고요. 나중에는 이제 정신과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우울증 테스트를 하고 정신과 무슨 이렇게 받는 검사지 같은 게 막 이렇게 두꺼운 게 있는데 그런 걸 다 검사를 받아봐도 우울증도 아니고 정신분열증도 아니고, 저는 아무런 정신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니까 혹시나 그분 역시도 자기도 의사지만 한번 이제 이런 무속적인 신앙에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분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네가 신이 이제 거의 다 왔다. 네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정도 깨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조상 회원이라도 한번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의 계기는 이제 회원꽃을 하게 됐는데 그걸 하면서 말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동생이 어릴 때 남동생이 물에 가서 이제 빠져서 이제 잘못됐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 남동생이 제 몸에 직접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걸 거부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런 제자가 된다는 거는 차마 허용이 안 돼서 그렇게 또 지나가고, 또 이제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면 구슬하고 나면 한 3개월은 괜찮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뭐 29, 30이었는데 뭐 집을 3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파트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무병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아침에 눈을 떠서 백화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그 백화점에서 하루 종일 지내면서 하루에 뭐 1,000만 원도 쓰고 2,000만 원도 쓰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카드 한도는 다 찼고 집 담보도 다 차버리고 대출 받을 수 있는 상금융, 사금융까지 돈을 다 빌려 써버린 상태였어요. 지금은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왜 정말 진짜 뭐가 씌었다는 말이 그때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놔야 갈 수 있다는 제자의 길. 그래서였을까요? 신비의 집은 차곡차곡 모은 재산은 물론 소중했던 가정이 깨지는 고통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지갑을 보니까 돈이 딱 3,000원이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카드값 날짜에 돈을 막 카드 결제 대금을 하지 않으면 집도 이제 압류가 될 거고, 애들은 어리고 가정은 다 이제 파토 나 있고, 자는 애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오늘은 쟤들 다 목을 졸라 죽이고 나도 오늘은 베란다에 가서 목을 매달아 죽어야 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제 아는 지인이 이러는 거예요. 누가 네 얘기를 듣고 나오는 대로 한마디만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식탁 위에 이제 커피를 2잔 드리면서 이제 그 집에 대한 얘기들을 몇 마디 나오는 대로만 했어요. 그러니까는
맞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가스레인지 조항 밑에 이제 돈을 2만 원씩 3만 원씩 뭐 이렇게 놓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신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내가 말 몇 마디 해드리니까 그 말이 맞다고 하시면서 그 돈을 조항 밑에 이제 두고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진짜 그때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그분들 가시고 나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신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서 저희 딸아이가 이제 해가 지면은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밤만 되면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겁이 이제 그때부터 덜컥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잤는데 꿈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탁 나오시더니 이제 방에 제가 있고 저희 딸아이가 있는데 이제 이 대신 방울을 들고는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방울을 야한테 줄까? 이렇게 들고 손을 내밀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너무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런 꿈을 꾸게 되니까 내 딸아이가 이 길을 가면 어떡해? 그거는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저는 진짜 나쁜 엄마잖아요. 알면서 모른 척했고 아이들한테 아빠도 다 뺏었고 애들 앞에 걸림돌밖에 안 되는 정말 못난 엄마인데 내 아이가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무게감을 가졌어요. 그 뒤로는 수긍을 조금씩 한 것 같아요. 자신의 전부였던 딸을 지키기 위해 신 앞에 엎드린 신비의 집. 그녀는 신의 존재를 깨닫고 누구보다 반듯한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자식을 가지신 분들, 뭐 공부시키시는 분들, 아니면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뭐 있어서 오시는 분들, 거의 한 10분 중에 8분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먼저 오셨는데 그 손녀딸이 외손녀예요. 외손녀가 이제 100일도 안 됐는데 해만 딱 지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자지러지게 새벽 딱 6시까지 이제 끊이지 않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가도 아무런 뭐 병명이나 진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한데 요 애기 살고 있는 집을 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그 집을 갔더니 안방 베란다에 이제 여자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이제 갓난쟁이 아기를 자기 자식이라고 이제 쓰다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 아기 엄마한테 집에 혹시 이제 뭐 이렇게 출산해서 금방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출산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시냐고 이러니까는 애들은 모르는데 자기 애들 친고모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어머니 저 이제 그래서 아기가 이제 아무리 이쁘다고 이렇게 만져도 고모 할머니가 만져도 아기는 아픈 법이니까 그렇게 우는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회원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님이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굿을 하게 됐습니다. 굿을 하게 됐는데 저도 솔직히 겁이 났었어요. 왜냐면 이제 100일도 안 된 아기가 해만 떨어지면 울기 시작하는데 저도 이제 반신반의하게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진짜 이거 굿하면 안 울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제자야,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는데 인간 마음을 내서 네가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느냐?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 집에 굿을 탁 해놓고 그날 저녁부터 애가 진짜 거짓말처럼 안 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이제 5살, 올해 4살인가 5살인가 됐거든요. 딸 아이였는데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 외롭고 힘든 이 길 위에서 자신을 통해 다시 웃음을 찾는 이들을 보며 기쁨을 얻는 신비의 집. 참된 제자로서 바른 길, 옳은 길만을 걷고자 늘 노력합니다. 여기로 잠들라는
사주를 볼 줄을 몰라요. 무슨 띠 이런 것도 저는 정말 진짜 창피한데 제자로서 뭐 그게 창피한 얘기죠. 몰라요. 그냥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손님 이제 얼굴을 보면 그분이 뭐 때문에 오시는지도 봤고,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가장 걸림이 되시는 이제 조상님들, 앞에 서시는 이제 조상님들이 이제 먼저 저한테 몸에 지기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구청에서도 이제 저는 조상 이제 지기를 먼저 받아요. 맑은 영, 깊은 마음이 있어 특히 의뢰인 집안의 조상들을 잘 본다는 신비의 집. 주군이의 원과 한을 모두 풀어 산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이 길을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령님들이 주시고 각각 가정에 조상님들이 주신 돈을 제가 이렇게 힘들게 제작기를 가면서 그 돈을 제가 받아서 쓰고 있는 입장인데, 꼭 한 가지, 저는 지금도 이게 좀 없는 아이들 후원하는데 후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특히나 부모 없는 아이들, 한가정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후원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름나는 큰 집사가 더 될 수 있다면 정말 그런 아이들 지금보다 더 많이 도와주고 더 많이 가르치고 싶고, 각 가정 그 조상님들, 한많은 조상님들 원 없이 한없이 제 몸에 실어서 그 한 다 풀어드리고 그 원 다 풀어드려서 그 가정에 승불 주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